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 왕 고레스의 시대로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오늘은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우리 성경에는 두 권의 성경으로 되어 있지만 본래 한 권의 성경입니다. 즉 하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도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포로로 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긴 포로의 기한이 끝이 났고 3차에 걸쳐서 포로 기한이 진행되었습니다. 1차 때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2차 때는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3차 때는 역시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포로 기한이 이루어졌습니다. 에스라서는 1차와 2차 기한 때 이루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고 느헤미야서는 3차 포로 기한 때 이루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성전 재건의 초점을 맞추고 있고 나머지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재건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1장부터 6장까지는 무엇 재건이라고요? 성전 재건. 7장부터 10장까지는 공동체 재건. 즉 에스라서의 핵심 주제는 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시작되었죠.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회복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에 믿지 않는 왕을 움직이신 결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도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또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방 왕의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을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고레스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땅의 사람들에게 금과 각종 보물들을 내어주라고 명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그곳 사람들이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기쁘게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레스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에서 약탈한 그 기물까지도 돌려주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과 금과 의복을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품은 훗날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을 가리켜서 제2의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함이었듯 두 번째 출애굽 출 바벨론의 목적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함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어진 에스라 2장을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때 포로 귀환한 자가 42,360명, 약 5만 명 정도였습니다. 학자들의 추산에 따르면 당시 바벨론 지역에 살던 유다 백성들이 약 3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 300만 명 중에 약 5만 명이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습니까? 작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귀환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낯선 땅에서 세대를 이어 정착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듯이 그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바벨론을 떠나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땅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영광스럽던 성전이 다 어디로 갔는가? 그 견고하던 성벽이 다 어디로 갔는가 하며 애통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애통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짓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3장에 나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자손들은 일곱째 달에, 그들로 하면은 신년에 흩어졌던 성읍에서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예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예배가 다시 회복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끌려갔던 포로 땅에서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영적 기초 위에 본격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착수합니다.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되었고 예복을 입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고 레위 사람들이 심벌지를 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함이로다. 그 광경을 본 백성들도 모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또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기쁨으로 환호했지만 옛 성전을 기억하는 노년 세대들은 통곡했습니다.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에 비해 지금의 성전의 터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로 시작하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순조롭게 보였던 성전 건축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대적들의 방해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서 4장입니다. 대적들은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우며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문 4장 2절에 보시면 대적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룹바벨들과 족장들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대적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는 자다.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다. 그러니 함께 우리 성전을 짓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얼마나 좋은 제안 같아 보입니까? 안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데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은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 홀로 성전을 짓겠다. 유다 지도자들이 보인 반응을 보면 너무나도 배타적이고 너무나 매정해 보입니다. 같이 하면은 더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가 함께가 아닌 그들 스스로 짓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선택이요, 정책성을 지키는 바른 선택이었습니다. 유도 지도자들은 그들과의 연합이 당장은 효율적이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일임을 잘 알았습니다. 대적들은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의 정체성을 이미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비록 수가 적었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중심에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세워나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적들의 제안은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협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함정이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이것을 잘 분별하였고 단호히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대적들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본격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면 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여기서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는 말은 그들의 사기를 꺾고 낙심하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대적들은 이렇게 심리전을 펼침으로써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순한 심리전에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정치권과 결탁을 하여서 그 일이 멈추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이 완공된 후에도 그들의 방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수르 왕 때에는 유다 백성들을 고발했고 그 뒤에 세워진 아닥사스다 왕 때는 성벽을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고레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까지 약 100년에 걸쳐서 끈질기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향한 대적들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하고 지속적이었는지를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적들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대적들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와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세워지고 정체성을 지키려고 할 때 반드시 어려움이 따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면 오히려 큰 어려움은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체성을 지키려다가 어려움을 당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니엘과 세 친구 사건이죠. 그들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음의 위협까지도 당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나갔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천황 숭배와 신사참배를 강요받았을 때 우리의 참 신앙 선배들은 그것을 우상 숭배로 여기고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갇히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본래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의 교단, 하나의 신학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938년 9월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결의를 하자 이에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따라 그 결의에 반대하였고 그로 인해서 옥고를 치렀습니다. 그들은 죽을지언정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님께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 사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은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세상으로 보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자신을 끝까지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에서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은 죽기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셨다. 죽기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셨다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할수록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정체성을 잘 지켰듯이 나를 따르는 너희도 정체성을 잘 지켜라. 너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처음부터 드러내놓고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럴듯한 명분과 동기를 내세워 미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아무 근거 없이 이것을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명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매우 그럴듯해 보이죠. 오히려 동성애는 죄이며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편협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이 행하는 그 사람 자체가 미워서가 아닙니다. 동성애가 하나님의 말씀의 죄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신앙 정체성을 내려놓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젠틀하고 포용된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젠틀해야 하고 너그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정체성을 다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체성을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아니요,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히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융통성 없어 보이고 편협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그렇게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리에 가난한, 정체성에 가난한 우리는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종교 다원주의의 물결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진리라고 말을 합니다. 불교를 믿든 이슬람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결국 구원받는 것은 한 가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함께 대하고 하나가 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이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진리에서만큼은 또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유다 지도자들이 효용성에만 가치를 두고 그들과 함께하고자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장은 성전 공사가 빨리 진척되고 큰 어려움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성전이 완공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문제다라는 말은 자주 듣게 됩니다. 너무 자주 들어서 이제는 너무 익숙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문제거리가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라 생각됩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실용성과 효율성만 추구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로부터 많은 좋은 것들을 배우고 본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교회의 실용주의 흐름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특별히 참 신자로 받아들이는 시금석인 세례를 주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남발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충분한 신앙교육과 믿음의 점검 없이 그냥 다 아무나 세례를 주다 보니 믿음이 없이도 교인이 되는 일이 흔해졌습니다. 믿음이 없이 교인이 되니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제대로 된 세례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맘때 추수감사주일 때 세례를 받은 것으로 기억되는데 주일 아침에 부목사님께서 잠시 불러서 세례의 의미를 잠시 설명해 주신 후 그날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전에 한 번도 세례 교육을 받지 않고 그날 잠시 교육받고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참된 믿음이 있지 않았고 그저 목사님의 질문에 네 라고 대답을 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들이 주보를 볼 때 세례 교육을 얼마나 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한두 주 교육하고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교회들이 무분별하게 세례를 주니까 당장에는 많은 교인 수들이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건강한 교회를 만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세례 교육을 몇 년 동안 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3년 동안 했습니다. 3년 동안 체계적인 신앙 교육과 또 그렇게 신자로 살고 있는지 삶의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날 밤에 세례를 받고 부활절 아침에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은 진짜였고 로마 사회에서 소수였지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였고 소수의 그 공동체가 로마 사회의 변혁을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용성과 효용성을 추구하다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희생과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또 우리에게 그 대가를 요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용성과 실용성 그리고 눈에 보이는 큰 것을 추구하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비우기까지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신 우리의 주님처럼 그 주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신앙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으로서 우리는 짠맛, 신앙인으로서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감추어 있지 않고 또 우리의 그 빛됨을 증거하고 드러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또 세상은 또 더 이상 혼탁하지 않고 어두운 세상이 밝히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는 정체성을 지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잠잠하지만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